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눈앞에 이르는 줄 알라. 다 같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아멘. 오늘 제목은 무화과 나무의 과거, 현재, 미래입니다. 무화과 나무 하면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을 비유하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4장 32절에도 주님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뭡니까? 무화과 나무, 즉 이스라엘에 돌아가는 형편들을 잘 살펴라. 무화과 나무 이파리가 피고 이게 아니고 무화과 나무는 곧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을 잘 살펴라. 그러므로 종말을 나타내는 가장 확실한 시계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이에요. 유대인들의 동향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무화과 나무, 즉 유대인들의 과거는 어땠으며 현재는 어떤 상태에 있는가? 왜? 이 시계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가? 앞으로 12시 땡 하려면 지금 몇 초 남았냐? 난 분단위가 아니고 초단위 남았다고 생각해요. 그 정도로 급박하다, 임박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동향을 알면 특히 과거, 현재 어떻게 진행되어 왔고 그 역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까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현재와 미래의 유대인들이 말씀 따라 일들이 성취가 된다면 세상 끝난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보고 시대를 깨달으라 그런 뜻이에요. 둔하고 무식하면 안 된다. 나는 사인을 다 줬다. 이스라엘 과거 현재 이랬지만 장차 남은 일이 많다 그런 뜻이에요. 사실 이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남은 일이 많아.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일이 아주 큰 것이 여러 번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주시하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이스라엘의 과거 10단계 여기다 적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의 상황, 그 다음에 앞으로 미래의 상황도 약 10단계 정도가 됨으로써 말하자면 이 세상은 끝이 난다 그런 뜻이에요. 이스라엘이 완전히 구원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은 마무리가 돼요. 우리는 그 전에 구원받고 올라갔었고 이스라엘이 제일 마지막으로 구원받습니다. 언제? 예수님이 지상 재림할 때 속죄를 겪고 그게 인간 정부의 끝이에요. 그 다음에 오는 것이 천년왕국인데 천년왕국은 인간이 다스리는 왕국이 아닙니다. 인간 정부가 아닙니다. 천년왕국에서는 누가 다스려요? 예수님이 다스리니까 인간 정부가 아니지. 하나님의 왕국이지. 주님을 찬양합시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의 과거부터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질문합니다. BC 200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성경에서. 이때 주님이요 아브라함을 부르셨어. 그러면 오늘 성경 말씀대로 해볼까? 주님이 무화과 나무를 갖다가 가나안 땅에 심으신 거야.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됐어. 이거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족속, 하나님의 부름받은 주의 백성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야.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할렐루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성경 말씀해놨어요. 그러나 우리는 아브라함의 하늘의 별 같은 영적 후손, 자손이고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바다의 모래로 비유되는 육신적인 후손, 그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 아브라함이 이제 살다가 애굽에도 내려가고 뭐 이래가지고 야곱 시대 때
하도 가뭄이 들어가지고 70여 명이 어디로 갔어요? 애굽으로 내려갔잖아. 언제? 2번 야곱 시대 때. 어디로 내려갔다고요? 애굽으로 내려갔어. 처음엔 잘 나가다가 나중에 뭐가 됐어? 노예가 됐잖아. 그래가지고 수백 년 만에 벌써 얼마가 흘렀어요? 모세 시대가 와요. 3번 모세. 아브라함에서 모세 시대는 약 몇 년? 500년이에요. 2000년에서 1500년이니까. 그래서 이 모세 시대 때 출애굽합니다. 노예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요. 이때 의미가 뭔가 하면은 이스라엘이 이제는 족속들이 아니고 가문이 아니고 이제는 민족이 되어서 나왔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물은 거예요. 너희들 인간 역사상 이런 거 맞냐? 주님 물었어요. 아주 현실적인 질문이야. 한 민족이 하루 만에 태어나는 거 봤니? 와, 그 소리 들으니까 아주 현대적인 아주 그 관념에서 말씀하신 것 같아. 놀라워요. 이스라엘은 출애굽하는 날 민족이다가 팍 나와버렸어. 그러니까 애굽이 좋은 일 하긴 했어. 애굽이 산파 역할을 했어. 다른 말로 볼까? 용광로 역할을 했어. 그래서 모세가 약 1500년 전에 이스라엘 200만 명 내지 300만 명의 유대인들을 데리고 애굽을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모세 다음에 누가 인도했죠? 여호수아지. 그럼 여호수아를 적어줘야 돼. 여호수아가 한 일은 가나안을 정복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12지파에게 분배했어. 정식으로 이제 하나님의 이스라엘 국가가 그 땅까지 해서 설립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게 쭉 주님 보시기에 좋게 나갔으면 됐는데 실패했어. 5번. 실패를 어떻게 됐는데 무슨 시대가 왔어? 여호수아가 죽으면 바로 타락해서 무슨 시대가 와요? 사사시대가 왔어. 아주 불행하고 부끄러운 시대야. 사사시대. 질문합니다. 사사시대를 누가 끝장냈을까? 사무엘이 끝장을 냈어요. 끝장을 내면서 왕 두 사람에게 기름을 부었어. 누구예요? 그렇지. 근데 사무엘이 기름을 붓는데 처음에 사울 왕 실패했어요. 다윗 왕. 그리고 이제 두 사람한테 기름 붓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음으로 다윗과 솔로몬 시대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최전성기가 왔어요. 그리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굉장히 그리워해요. 이제 메시아가 와서 물리적으로,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을 그 시대에만큼 세계 최강 국가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하고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있는데 그 기대를 깜빡 만족시키는 게 적그리스도야. 유대인들의 그 바램을 적그리스도는 알아. 그래 그걸 현실적으로 만족을 시켜줘. 그렇게 깜빡 속지. 가짜가 와가지고 진짜 노릇하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 BC 586년 지났는데 이게 뭔지 아시는 분? BC 586년. 이거 뭐 1000년, 1500년도 아니고 이거 586년이야. BC 예수님 오시기 586년 전에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갔어요. 이건 이제 정확한 해니까 BC 586년 적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몇 년 만에 돌아왔을까? 70년. 70년 돌아와가지고 솔로몬 성전이 파괴됐는데 70년 후에 돌아와서 2차 성전을 지어. 질문합니다. 2차 성전의 이름. 스룹바벨 성전이에요. 그 후에 예수님의 오심과 죽으심이 있습니다. 우리 십자가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 무화과나무를 심어놨더니 엉망이야. 한번 봐요. 엉망이잖아. 예수님까지 배척하고 죽여버렸어. 진짜 메시아는 눈이 어두워서 못 보고 죽이고 이제 가짜 메시아가 좀 있으면 와요. 열렬히 환영을 하는 거야. 근데 예수님을 죽이고 이제 이스라엘의 형벌의 때가 왔고
이스라엘 구원은 취소되고 구원이 이방인이라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AD 70년을 여기 적어놨는데 끔찍한 일이 벌어져. 무슨 일? 딕두스 장군이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파괴해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게 성전을 파괴하고 성벽을 무너뜨리고 사람을 110만 명 죽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노예로 팔거나 포로로 붙잡아가거나 가나안 땅이요 완전히 황폐하게 됐어. 진정한 이방인의 때. 가나안 땅에 유대인들이 살지도 못하는 그러한 시대. 그러다가 세월이 얼마나 많이 지나서 한 봐요. 1900년은 아니고 1800 몇십 년 후에 기적이 일어났어. 1848년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시는 분? 이스라엘이 독립했어. 이거를 유대 국가의 재건이라고도 말합니다. 살아났다. 유대 국가가. 그래서 이제 이방의 때가 끝나는가? 무화과나무 비율을 보니까 주님이 오시는 때가 가까웠는가? 그래서 1948년을 독립을 한 해로서 무화과나무가 어떻게 됐습니까? 가지가 연해진 거야. 할렐루야. 가지가 연해짐. 그 다음에 1967년에 약 20년 뒤에죠. 또 사건이 벌어졌어요. 이거 전쟁이에요. 67년은 3차 전쟁 때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예루살렘 그 땅을 못 차지했었어. 요르단이라는 나라가 차지하고 있었는데 전쟁을 하면서 예루살렘 땅도 정복을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땅이 있어도 어디가 제일 중요하냐? 솔로몬 성전터가 있는 예루살렘 성전 그 주위에 땅이 제일 중요해요. 1967년에 예루살렘을 회복했어. 땅을 회복했어. 이걸 뭐라고 비유합니까? 잎사귀가 나서 가지가 연해지고 그 다음에 잎사귀가 났어. 그러니까 이제 주의 종들은 마지막 때가 됐고 됐어. 근데 67년부터 지금 엄청 지나도 마지막 때 아니야? 아니야. 하나님 보시기에는 완전히 마지막 때가 된 거야. 사람들 보기엔 늦은 것 같고 10년이 엄청 길었고 근데 하나님은요 완전히 눈 깜박할 새야. 천년의 하루 같으니까. 그리고 예루살렘이 회복됐는데 잎사귀까지 다 났네. 가지도 연해지고 잎사귀도 나고. 그래서 이제 끝난 걸로 아는데 이 73년에 전쟁이 또 벌어졌어. 이때 전쟁이 사실은 4차 전쟁이에요. 4차. 전쟁이면 욤기뻐르 전쟁입니다. 요때까지 4번을 전쟁했는데 모두 승리한 거야. 이건 뭘 의미하느냐? 무화과나무가 살아났는데 이거 아무도 다시 죽일 수 없다는 뜻이야. 유대인들이 돌아왔는데 하나님께서 때가 돼가지고 약속한 대로 돌아오게 해가지고 유대 국가를 세워서 이제 마지막 때 모은 이스라엘을 완전히 구원시키고 또 때를 알리기 위해서 유대인들 무화과나무를 사용하시는데 그거를 주위의 아랍 국가들이 뽑아버리거나 다시 죽일 수 없다 이거야. 주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이 하신 거를 건드리면 안 돼. 근데 맨날 하는 일이 뭐예요? 이스라엘 건드리지 마라. 그래서 이제 가지도 나고 잎사귀가 다 나고 그러나 뭐가 빠졌어 여기 지금 가지 잎사귀 뭐가 빠졌어요? 열매는 아직 없는 거야. 질문합니다. 열매가 뭔데? 유대인들에게 열매가 뭔데? 구원. 그 다음에 복음을 전파하고 남을 살림. 할렐루야. 주님을 만족해야 함. 주님이 신앙할 때 갔었잖아. 마태복음 21장 18절 19절인가? 주님이 배가 고파가지고 무화과나무에 갔더니 따먹으려고 보니까 이파리는 왕창 그냥 무성한데 앞만 봐도 뭐가 없어? 열매가 없어. 이스라엘이 그 구원이라는 열매를 못 맺은 거야. 잎사귀가 왕창 난 거는 뭐가 한다고 설치기는 엄청 설치는데 혼자 다 하는 것 같은데 주님 보시기에 열매가 없어. 주님은 이파리를 잡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열매를 배가 고프셨어. 그리고 우리에게도 주님은 배가 고프셔. 열매 맺기를 내 자신이 열매 맺고 이웃을 열매를 맺고 복음의 생명을 전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고
어우, 열매가 자꾸 막 확확확 주님이 엄청 기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그런 게 없어. 겨우 나중에 가가지고 세상 제일 끝에 가서 자기만이 겨우 구원받아. 그래가지고 어쨌든 4차 전쟁까지 해가지고 모두 다 승리했어. 이게 과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을 아무도 못 건드린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마스랑 뭐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무자비게 하는 것 해도 무자비게 안 하고 평화가 이루어지면 좋지. 누가 막 죽이라 그랬어.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뜻은 중심을 딱 잡아야 돼요. 뭐 막 죽여 그건 아니야. 그렇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은 유대인들이 가나안 땅을 온전히 차지하고 그 다음에 주님이 오시는 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그러나 그 전까지 우여곡절 아직도 많이 남았어요. 이건 지금 과거 이야기잖아. 지금부터 현재 상황을 봅시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유대인들은요 부자야. 다 알잖아, 그죠? 돈 그러면 돈 아수이고 그런 건 전혀 없어. 엄청 부자야. 그런데 아주 평화가 하나도 없어. 엄청 불안해. 돈을 쌓아놓고도 잠이 안 와. 답답한 게 소원이 아주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어.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외국에 떠돌다니면서 핍박받으니까 돈 있으면 겨우 그것도 목숨 부지한다. 이래가지고 하다 보니까 머리도 좋고 상술이 좋으니까 돈은 벌었는데 이 답답한 건 계속 남아있는 거야. 왜? 하나님 보시기 벌써 틀렸으니까. 아직도 열매가 없으니까. 그러면 질문합시다. 유대인들이 지금 최고 원하는 게 뭔지 아시는 분? 두 가지. 평화와 성전 건축. 이거 두 가지야. 그런데 1948년에 독립되고 난 뒤에 계속 전쟁이야. 2023년 10월 7일에 그때가 속죄일이었어요. 전쟁이 벌어졌잖아. 하루 만에 수천 명 죽었잖아. 하마스 공격해가지고. 이거 지금까지도 난리인데 1948년에서 오늘 이 시간까지도 중동 전쟁을 아무도 해결을 못했어. 그러니까 돈 많다고 마음이 평안히 있겠습니까? 없어. 이걸 누가 해결하느냐? 답. 누가 해결해야 돼? 정권에서 와야 돼. 그러니까 그놈이 메시아로 환영받을 만하지. 그럼 두 가지 중에 평화 해결했어. 한 가지 뭐? 이거 성전은요. 더 이건 뭐 하고 이가 갈려. 왜? 솔로몬 성전터에 뭐가 서 있어? 이슬람 그 사원이 그 서 있는 거야. 이름, 사원 이름. 오마르 사원이면서 또 다른 이름? 황금 도움 사원이야. 이 도움이 황금을 입혀놨어요. 그래서 황금 도움 사원인데 이거를 쳐들어가서 강제로 이제 부시려 그러면은 이거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거야. 그것도 안 돼. 그건 좀 무리수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자리에다가 언제 성전을 짓냐. 더 좋은 터 줄 테니까 딴 데지. 어림도 없어요. 딴 데 안 지어. 현재 이스라엘은 무화과나무가 완전히 살아났어. 잎사귀도 무성해. 그렇지만 열매는 없어. 이스라엘은 중동에요. 수십 개 나라가 있는데 그중에 최강국이야. 그 작은 나라가. 이 터로 말하면요. 한 100분의 1밖에 안 돼. 이스라엘 땅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는 땅은. 중동의 100분의 1 될까? 인구도 마찬가지야. 50분의 1에서 100분의 1밖에 안 돼. 그렇지만은 아무도 이스라엘을 상대해서 전쟁을 벌이려고 마음먹는 나라가 없어. 왜? 어쨌든 중동에서 최강국이 돼버린 거야. 그 사이에 벌써. 현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앞으로는 절대로 현실적으로 봐서 군사적으로 봐서 이스라엘 이제는 진짜 못 건드려. 협상하고 친하게 지내는 게 좋아.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이스라엘이 원자탄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50개 가지고 있다. 어떤 사람은 아니야. 80개 가지고 있어. 그래. 그럼 이게 숫자가 이게 무슨 의미냐? 중동의 다른 나라를 전부 다 가루로 만들 수 있는 원자폭탄의 위력이에요. 그리고 미국하고 친해. 이게 잘 된 거야.
이스라엘이 만약에 중국하고 친했다, 러시아하고 친했다, 그건 말도 안 돼. 근데 미국하고 친해서 유대인들이 미국에 많잖아. 미국하고 하는 거 보면은 친형제 국가 같아. 아주 서로가 협조를 잘해요. 세계 정세를 알아야 돼.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하나님 뜻이 어딘지 그걸 알아야 돼. 그렇다고 해서 눈치 보고 뭐 여기부터 그건 아니야. 간사하게. 딱 정식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편이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미국과 이스라엘 편이다. 그렇게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는 기도를 묵상을 많이 해봤어. 앞으로 세계에서 대한민국하고 이스라엘하고 미국이 최후의 마지막 때 가서는 하나님께 제일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세계 3대 국가가 될 것이다. 나는 그것을 확신해요. 그러면 대한민국이 앞으로 뭐 흐지부지 하다가 뭐 아무것도 쓰임받고 없고 뭐 몇 명 구원받고 채우고 그렇게 세상은 마무리되지 않는 거예요. 뭐 이래 나가다가 미국은 그냥 뭐 망해가지고 뭐 2류 3류국가 된다. 그거 아니야. 미국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초인류 국가야. 세계 최강의 국가야. 그건 뭐냐? 세계는 질서가 있어요. 저울조같이 힘의 균형이라는 게 있어요. 이 힘의 균형을 사실 미국이 조정하고 있는 거야. 지금 현재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상에서 없어진다면 엉망이 됩니다. 이거 완전히 막 무질서해가지고 세상이 그냥 대환란이 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미국을 통해서 세계 질서의 힘의 균형을 이루고 있고 이스라엘을 통해서는 주님이 쓰시는 방법이 따로 있어요. 외적으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물질적으로 이스라엘을 어떻게 쓰시는가 봐. 그 대신에 이스라엘은 뭐는 못한다? 복음 전파는 못. 복음 사역에는 하나님이 못 쓰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회개 안 하고 있잖아. 예수님 누군지 모르잖아. 오히려 적그리스도를 영접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못 쓰시는 거야. 그러나 다른 방면으로 쓰셔야 돼. 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래도 민족이니까. 어떤 방면이든지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마지막 때 물질적으로, 외적으로, 군사적으로 쓰임을 받아요. 우리는, 대한민국은 뭡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중심국가가 돼야 돼. 선도국가가 돼야 돼. 우리가 열심히 하면은 복음 전파적인 면에서는 미국보다 앞설 수 있고 이스라엘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세계 선도국가가 될 수 있어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걸 목표로 두고 기도하고 실행하고 실제로 우리 대한민국이 주님 오시기 전에 적그리스도 나타나기 전에 대부흥이 일어나서 주님 앞에 확실히 쓰임받을 수 있어야 돼요. 금산예창교가 확실히 비전을 가지고 쓰임받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에겐 꿈이 있다. 입을 넓게 열라. 기도하면 이것을 주님이 이루어주신다. 1988년 2월에 주님이 나한테 약속하신 게 지금 확 바뀌었어. 내가 무엇을 경영하면 이루리라. 그거 아주 확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획을 세워야 돼요. 주님 마지막 때 복음 선교 차원에서 우리를 크게 쓰시고 주님 오실 것이다. 여러분 뭐 기도 잘못됐습니까? 그런 소원이 뭐 이거 말도 안 되는 소원입니까? 아니죠. 대단히 기뻐하시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작은 것 같습니까? 미국보다 선교 더 할 수가 있어요. 이제. 미국은 힘으로, 군사적으로, 외적으로 균형을 잡고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고 이스라엘은 엄밀하게 쓰시고 그래서 종말의 3대 국가다가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제 소원이 평화와 성전 건축인데 이제 이것은 현재까지인데 미래로 탁 넘어가야 돼요. 약 10단계가 있어요. 여러분들 알아서 내가 말할 때마다 1, 2, 3번 번호를 매기면서 10단계까지 한번 적어봐요. 미래 10가지 중에 가장 큰 사건이
유대인들이 본국으로 다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 알죠? 할렐루야. 에스겔서 39장 28절인가? 한 사람도 남김없이 유대인들이 본국으로 다 돌아온다. 이거야말로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기적 중에 기적이야. 아우, 다 돌아온다니. 얼마나 놀라워요. 한 명이라도 유대인이 외국에 있으면 안 돼. 주님 못 오셔. 그런지 돌아오면은 세계 최강 국가가 되잖아. 그럼 두 번째, 누가 어딜 쳐들어가? 러시아가 쳐들어가는데, 내가 전에 말했어요. 러시아가 이스라엘 쳐들어간다고? 이거 좀 현실적으로 안 맞는데. 그 이스라엘은요, 러시아보다 한 500분의 1밖에 안 될 거야. 땅 면적이. 그만큼 러시아는 땅이 넓어. 사람도 많아. 자원도 많고. 근데 비밀을 발견했어요. 러시아가 이스라엘 쳐들어가려면은 유대인들이 돌아가서 세계 제일 부자가 나라가 돼야 되고, 러시아는 뭐가 돼야 된다? 거지가 돼야 된다. 그런 식. 주님이요, 러시아 거지 만들려면 하루아침에 만들어요. 조금 더 기다려봐. 자, 여러분, 10년, 20년 되면 러시아가, 새로 경제 부국이 됐어요. 그런 소리 듣지 못합니다. 기대하지도 마세요. 러시아는 갈수록 쪼그라들어. 내리막이야.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본국으로 다 돌아올 때쯤이면은 러시아가 어떻게 될까? 거지가 된다. 완전 거지. 하나님 그래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죽을 지경이 돼. 전부 다 막 국민들이 막 이거 죽을 지경인데 이거 누가 우리나라를 못 살려 우리 몸명이 살리냐. 사람들은요 단순해. 잘 먹고 잘 사고 배부르면요 정치 잘한다 그래. 영적인 거 생각도 안 해. 사람들이 원래 그렇다니까. 그래서 누가 우리 배부르게 하느냐 그거야. 그런데 뭐 완전 쫄딱만한 거지가 됐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알았어 배부르게 해줄게. 그 가서 뺏어와야지 뭐. 그래 쳐들어오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세계에서 제일 큰 부자 나라. 작지만 러시아는 세계에서 완전히 제일 밑바닥으로 내려가서 거지 나라. 그러니까 그런 용어 사용했지. 러시아가 이판사판이다. 이건 뭐 이래 죽거나 굶어 죽거나 뭐 쳐들어가가지고 뺏어오면 좋고 안 그러면 뭐 이판사판이지. 그래 쳐들어오는 거예요. 전에 자세히 했습니다. 에스겔서 38장 말 타고 와요. 코가사스 지방을 해가지고 그 이스라엘 우회 쪽에 가면은 이렇게 올라가면은 레바논, 시리아, 터키 외에 조지아라는 나라가 있어요. 조지아 그 우회 쪽이 약간 동쪽으로 하면 그 코카사스 지방인데 1설에는 자세히 안 봐서 모르는데 1설에는 세계에서 말 제일 많이 생산하고 주님께서 역사하시면요 갑자기 말이 전쟁에 필요한 말이 막 숫자가 팍 늘어나는 거야. 대략 러시아 군대가 연합 군대인데 딴 나라 조금 모아 100만 명은 쳐들어오거든. 난 그렇게 생각해. 100만 명. 그러니까 막 이스라엘 확 덮어버리지. 그러나 러시아는 이스라엘 쳐들어오다가 앞으로 쫄딱 망할 것이다. 그것은 또 마지막 종말의 시대가 왔다는 걸 또 굉장히 확실히 나타내는 거예요. 본국으로 다 돌아온다. 유대인들이. 러시아가 이스라엘 쳐들어간다. 그 와중에 유럽에서 열불이 일어난다. 그러면 열불에서 또 누가 나와? 적그리스도가 거기서 나오는 거야. 열불은 로마입니다. 그 황제가 적그리스도입니다. 유대인 중에서도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도 무슨 지파? 다한 지파 사람이에요. 그 창세기 49장에 보면 거기서 암시가 나와. 그래서 어쨌든 유대인의 피를 가졌어. 근데 로마 제국의 황제가 됐어. 되자마자 어디로 와? 이스라엘로 와. 황제가 되자마자 이스라엘 제일 먼저 와. 그래서 이스라엘하고 평화조약을 맺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거야. 10월을. 그래가지고 평화조약을 맺어가지고 주변에 모든 나라를요 무기를 해제시켜. 그 전쟁을 진짜 없애버려. 7년 평화조약. 그 7년자가 7자가 들었죠. 그때부터 무슨 시대가 온다? 마지막 하늘의 시대예요. 뭐는 끝난다? 이방의 때는 끝난다. 그래서 이제 그때까지 전도할 수 있는데 딱 적그리스도 나타나는 7년 조약 맺으면 그때부터 이방 전도가 안 돼.
할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 그래서 이스라엘은 진짜 평안 해결했어. 그 다음에 뭐가 남았다 그랬죠 아까? 성전 이스라엘에게 뭐라 하는가만 이거 5만 원 사원 더 좋은 데로 옮겨줄게 옮겨. 그리고 유대인들은 솔로몬 성전 이 자리에 성전 건축해 막 이 유대인들이 막 좋아가지고 막 펄펄 뛰어. 설계도가 다 있습니다. 자재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사장들도 언제든지 이제 구역 제사 드릴 수 있도록 훈련 교육을 다 받아놨습니다. 그 자리에 네 번째 성전을 짓는 거야. 그럼 질문합니다. 제일 처음에 성전이 솔로몬 성전. 두 번째 성전 이름이 스룹바벨 성전. 세 번째 성전이 예수님 당시에 2000년 전에 무슨 성전? 헤롯이 지었어요. 헤롯 성전. 네 번째가 적그리스도 성전이야. 4차 성전이라고 말했어요. 적그리스도 등장하고 난 뒤에 이스라엘은 막 유대인들이 좋아서 난리가 나가지고 적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영접한다. 예수님은 배척하고 2000년 지나서 오히려 적그리스도는 메시아로 영접한다. 가짜한테 속았다. 그렇지만 전 3년 반 동안은 그냥 잘 지내. 평화가 이루어진 데다가 성전도 건축한 데다가 몇천 년 만에 막 성전 제사를 막 드리네. 너무너무 좋아. 그럼 적그리스도 등장하고 6개월쯤 있다가 뭐가 나온다 그랬어요? 666이 나오는데 내가 뭐라 그랬어요? 유대인들 666하고 어떻게 될까? 무슨 관계가 어떻게 될까? 666 안 받아. 적그리스도가 그 666에 대해서 유대인들에게는 자기 민족이니까 간섭을 안 해. 그래서 당연히 표를 안 받아요. 유대인들이 666 표 받는다고 하면 엄청 어색하지 말이 안 되죠. 안 받아. 그래가지고 이제 전 3년 만에 다 지나가네. 딱 중간에 가서 조약 맺고 1260일 중간이에요. 일의 절반이라 그래. 무슨 일이 벌어진지 아시는 분? 7년 평화조약을 깨버려. 빼약이라 그래. 그 대신에 성전 지으라 놓고 거기다가 도로 뭘 세워? 적그리스도 우상을 세워. 그러니까 막 난리 나는 거지. 미래입니다. 미래도 이렇게 복잡단단한 일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전쟁이 벌어지는데 천수백만 명이 죽어. 유대인들. 나머지가 한 600~700만 명 남는가? 앞으로 인구가 어떻게 불어나는가? 600~700만 명의 유대인들이 살아남아. 그런데 그 살아남은 유대인들을 주님이요. 몇 시간 만에 그 많은 숫자를 그 도피처로 그냥 숨겨버려. 이런 걸 기적이라 그래요. 그래서 딱 순식간에 유대인들이 없어져 버렸어. 하나님의 도피처라고도 하고 양육하시는 그 양육처서도 돼요. 그 없어졌어. 그래서 유대인들은 후 3년 반은 대환란이지만 유대인들은 도피처에 가가지고 1260일 후 3년 반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양육하신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 1260일 길기도 기네. 그동안 뭐 할까? 도망가가지고 숨어서. 그리고 신약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 거야. 할렐루야. 벌써 하나님 역사로 신약 성경 인쇄가 이거다가 났다가 말이야. 신약 성경을 읽으니까 깜짝 놀랐거든. 예수님 2000년 전에 우리 조상들이 죽였는데 그분이 진짜 메시아였네. 앞만 읽어봐도. 그러면 기가 막힌 거야. 이 적그리스도한테 쏘간 것도 팍 분하고 그 자기 민족이 천수백만 명이 죽은 것도 너무 억울하고. 그래서 읽으면서 이제 자기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통곡하기 시작해요. 그 어머니가 있는데 아들 하나가 딱 있어. 평생 아들 하나 낳았어. 그 아들이 죽었을 때 어머니가 어떻게 통곡하는지 아니? 그런 통곡이 유대인들에게 있다 그러셨어요. 창자가 끊어지는 통곡. 진정한 회개. 그러니까 회개 뒤에 반드시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믿음. 할렐루야. 주님의 역사 계획이에요. 무화과나무에 대한 계획이야. 그런데 이 무화과나무가 어떻게 됐어? 그러면 자기만 겨우 구원받는 거야.
대단한 거 아닌 거예요. 우리는 꼭 구원받고 이웃, 그 다음에 외국에 나가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주님 보시기에 진정한 열매를, 무화과나무 열매를 진정한 열매를, 우리 무화과나무는 아니지만 진정한 열매다 그런 뜻이에요. 유대인들의 미래 알겠죠? 그럼 이제 회개를 했어. 1260일이 끝났어. 끝났는데 날짜가 끝나면 적그리스도는 저절로 주님이 힘을 쭉 빼버려요. 이게 주님이 아무거나 다 하시니까. 이제 적그리스도 힘을 쭉 빼가지고 그냥 보통 평면이 돼버려. 거기다가 또 회개를 했네, 유대인들이. 그래 주님이 성령으로 불어. 도피천에서 나오게 만들어. 어디로 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가니까 막 엉망이 됐는 거야. 그래가지고 적그리스도 우상을 두드려 뽀개고 막 성전을 막 엉망으로 만들어 놨어. 마귀 속을 만들어 놨어. 그래가지고 이걸 청소하는데 며칠 걸린다고요? 30일. 다니엘서 12장 11절, 12절. 30일간 청소를 하는데 그 기간을 무슨 절이라 했다? 수전절이라고 했다. 성전을 깨끗하게 수리하는 절기. 그러니까 힘이 쭉 빠진 놈이 그래도 오기가 있어가지고 막 혈기를 내면서 군대를 모아가, 그전부터 벌써 모아놨어요. 군대를 모아가지고 거기또 병야에 주전했다가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오는 거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가지고 성전을 깨끗하게 했거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2억의 군대가 예루살렘으로 진격해서 예루살렘 성 앞에 딱 도착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질까?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세요. 할렐루야. 딱 만나 그 앞에서. 딱 만나는 거야.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분은 어디로 지상 재림하십니까? 감람산으로 지상 재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군대도 감람산 앞으로 오는 거야. 구약 성경 읽어보면은 모여라. 참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거기서 주님이 한꺼번에 철회하시는 장면을 구약 성경에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적그리스도 군대는 지상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서 다 죽어. 그 다음 적그리스도하고 누가 잡혀? 거짓 선지자가 잡혀. 어디로 떨어져? 보면서 바로 집어넣어. 그리고는 유대인들이 회개를 했으니까 주님이요 죄 사함을 선포하셔. 그게 속죄일이에요. 속죄일. 유대의 달력으로 7월 10일이에요. 속죄일. 우리 달력으로 10월 달을 될 것 같아. 10월 초나 뭐 9월 말은 알고 10월 초 정도 될 것 같아. 그래서 어쨌든 속죄를 거쳐서 유대인들은 100% 구원을 다 받아. 그럼 내가 말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중요한 입장이에요. 주님을 영접하고 다시 메시아로 환영했을 때 그 예루살렘 앞에서 지상재림하시는 주님 앞에서 속죄함을 얻어, 전체가. 그래가지고 이 시대가 끝나요. 무슨 시대? 아까 그랬지. 인간 정부 시대가 끝이 나버려요. 자, 질문합니다. 속죄일 다음에 바로 무슨 시대가 올까? 천년왕국 시대가 와요. 그 아까도 내가 말씀드렸죠. 이 적그리스도하고 거짓 선지자가 죽기 전까지는 이 땅을 사단이 다스렸어. 사단의 왕국이야. 인간 정부 시대야. 근데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시고 천년왕국에 들어가면은 사람이 다스리지 않습니다. 주님이 왕이 되셔서 몇 년 동안? 1000년 동안 다스리고 우리도 변화되어서 휴거되고 예수님하고 같이 신령한 몸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주님하고 같이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는 거예요. 주님을 찬양합시다. 그럼 질문할게. 유대인들은 뭐 하는데? 그렇게 물어야 돼. 유대인들은 뭐 해요? 어디에서 뭐 해요? 이렇게 물어야 돼요. 이거는 성경 전체를 고려해야지 유대인들이 뭐 하는 거 알 수 있어. 유대인들은 원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처음 받아서 유대교가 서게 됐고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어. 사실은 복음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돼가지고 온 세계에 전파가 된 거예요. 땅끝까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 그 다음에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온 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만큼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제사장으로 주님이 쓰셔. 제사장이 돼요.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이 신부면서 또 뭐예요? 왕이에요. 어쨌든 제사장도 귀한 거고 왕도 귀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유대인들은 그렇게 해서 성 바깥에 있는 게 아니고 유대인들은요, 축복받아서 그래도 성 안에 들어가. 천년왕국에서 성 안에. 예루살렘에 가서도 유대인들은 성 안에. 제사장 직분. 우리는 그분의 신부이면서 그 다음에 천년왕국에서도 우리는 왕이고 예루살렘 가서도 우리는 또 왕이야. 신부면서도 왕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예루살렘 바깥에는 많은 나라들이 또 있어. 거기도 왕들이 또 있어. 그 왕들을 말하자면 지역지역 해가지고 우리가 맡아서 다스리게 되지 않을까. 관리하게 되지 않을까. 그게 우리와 유대인들의 역사예요. 그래서 결론, 유대인들을 잘 살피세요. 뭐가 나면 비유를 잘 배우세요. 그래서 아주 정신을 차리고 유대인들이 동향이 탁탁 바뀔 때 이것이 왔다. 이것이 성취되었다. 마지막 때가 왔다. 다음에 뭘 것이다. 이래가지고 준비하시고 더 기도하시고 우리도 역할을 다하고 그래야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박수요.